시편은 특별히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지만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예배에 부르도록 쓴 찬양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이렇게 천마디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시편 119편도 등장하는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다윗의 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 한글말로 하면 그러면 가로부터 이제 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은 그래도 24개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하우, 지원, 자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이런 이 천마디를 따서 시를 지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어떤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시편에도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시적인 이런 형식들을 빌려서 핵심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이게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가 행하신 일, 그가 행하신 일 그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이랬지. 내가 그때는 똑똑해서 이 길을 선택했지. 맞아, 그때는 내게 능력이 좀 있었지.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옅은 수준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그때 미숙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지. 그때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내가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오늘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매사의 모든 겉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 속에 이면을 까서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 하나하나 속에 가만히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가 여호와의 행사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부터 할렐루야는요 우리가 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알렐루야입니다. 알레부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한국 번역대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와 공의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크다는 말은 어떤 분량적으로 아니면 수치적으로 크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크다는 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감히 피조물들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간직하신 그런 놀라운 성품이요 놀라운 권능이요 놀라운 권세를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특별히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혼자만 감사하고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공회 중에 정직한 자의 회, 공회 이것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이 말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in whole heart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이유가 있지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크다는 말은 이 동사형을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크게 역사에 오셨고 현재도 크시고 앞으로도 크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고 현재도 진행해 가시고 앞으로는 더더욱 진행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믿음에 확고하면은 우리는 현재를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재 닥치는 환란이 어둡다 할지라도 현재를 밝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한다는 건 스터디하는 걸, 공부하는 걸 말하는데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려운 때는 또 노래로 엮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일 우리의 자손들을 돌보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그런 참 이것이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지요. 이 말은 모든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또 찬송하고 기뻐하고 앞으로도 확실히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또 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있죠. 유형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때 있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의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감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하고 그 속에서 노래하며 옥문을 여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귀신 들린 종들을 고쳐주는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참으로 이런 귀신들을 도와주면서 밥 먹고 살던 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진 줄 알고 이제 이들을 관가에 고소하고 그래서 그들은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옥에도 갇히게 되죠. 애매한 소리도 듣게 되죠.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어떻게 하이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하다가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즐긴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즐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옥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어요. 옥에 갇히게 되니까 한밤중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제 예배 끝나고라도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옥중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고 찬송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혹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느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오지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즐긴다는 것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고 찬송으로 즐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과 그들의 목에 감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은 또 집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또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영적으로 도전받는 기회다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더 새벽을 깨우고 더욱 기도하고 여러분 오히려 찬송하고 그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타까워했던 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축시켰던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착고가 풀어지는, 옥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에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요, 충격적인 일이 다가올 때는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이내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또 연단시키시는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 자신의 헛된 생각들을 더 다 낮추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그들이 눈으로 친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갈라져서 그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똑같은 그 홍해인데 애굽의 군사들은, 따라오는 군사들은 거기에 수장되어 수몰되어 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방해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에 다 수장시켜버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딱 중간에서 막아버리고 그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이것은 크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속의 역사예요. 누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을 자 있습니까? 신비롭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은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광야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식탁을 이미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그걸 먹고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메추라기를 쫙 몰아주셔서 그 고기 사이에 입이 질기도록 고기를 심리라고 입이 질기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입 사이에 고기가 여러분 끼어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랬지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체험하면서도 순간순간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일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경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릇된 것은 빨리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요. 근심, 염려, 걱정은 어떻게 해요? 빨리 거두어 가시고요. 무거운 돌짝과 같은 나의 자존심도 빨리 걷어내 버리시고요. 딱딱한 내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기경하라 이 말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어떤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뜻대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딱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돌라 엿새간까지 돌고 7일째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라. 여러분, 참으로 돌 때는 온갖 잡생각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지도 몰라요. 아니,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고 뭔 일이 일어날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족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헌금과 예물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나? 어려움을 조금만 당하면 한 것불만 더 벗겨보면 이를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6일체의 육자,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과 인간적인 모든 숫자를 넘어서 7일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7일째는 7바퀴를 돌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끝까지 충성해 보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제7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때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무너뜨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오늘도 도는 거예요. 기도로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한 바퀴 돌고요. 기도로 돌고요. 또 말씀으로 돌고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지도 않는데 무너져 버려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건의 현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6바퀴 돌듯이 돌아야 됩니다. 코로나19의 환경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할 때까지 참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방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기도한 만큼의 열방을 이 기업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기업들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험난한 세월의 과정들이 헛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과정이고 또 천국의 기업을 쌓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에 이 놀라운 예비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도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대신해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갚습니까? 공부하고 지금 한참 일하고 나가야 될 자녀가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누가 대신 갚아주지요? 부모님들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된 행동들까지라도 갚아주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제물의 피를 흘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번제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제물을 통해서, 소와 양을 통해서 여러분 갚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의 길을 가자 400년 침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카드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거두어 가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그 살과 이 피를 찢고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그 속에 죄가 여전히 우리를 쇠사슬처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묶지요.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숨게 만듭니다.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숲가에 숨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으시고 피 흘리시고 얻어진 이 가죽옷을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더러운 이런 죄의 이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장면은 십자가 사건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죄의 삭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고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정말 놀라운 사랑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10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의 근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이하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시고 오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하늘로 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으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